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명저 가운데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소유지향적인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유함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을 얻는 기쁨, 그 기쁨,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조금 더 큰 것,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도 그 공동체가 깨트러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유지향적인 존재에서 존재지향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을 애쓰거나 욕망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려고 할 때는 그 소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내가 존재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존재지향적으로 갈 때에 그 사회는 아름다운 그리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 프롬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요. 우리가 작은 것 가지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를 원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편리하게 그저 안장에 앉아서 엑셀을 밟으면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가 되어지면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를 더 소망하게 되어지죠. 비를 막아줄 수 있고 거센 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면서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자동차. 우리는 조금씩 더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소유하는 것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굉장한 힘과 노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힘듦 속에는 많은 불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깊은 질병에 들어있다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또 어떠한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곧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소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영원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소유의 존재에서, 소유를 지향하는 존재에서 존재 지향적인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붙잡혀서 그것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상대방과 함께 고통의 아픔을 서로 주고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유 지향적인 존재이든 존재 지향적인 존재이든 이 두 존재의 삶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유하며 살아가도 그 끝은 죽음이지요. 존재지향적으로 나는 무소유의 삶, 미니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는 죽음이 맞닥뜨려져 결국 인간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하나 더하여 우리의 존재는 소유의 지향도 아니요 존재의 지향도 아니요 우리의 삶은 관계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소유함도 존재함도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총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픔과 고통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는, 평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소유적 삶 속에서 또 존재적 삶 속에서도 그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대언하고 그 말씀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을 있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잇닿게 하는 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두루마리를 먹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배부르고 너의 창자를 가득하게 채울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입을 벌립니다. 그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배와 창자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에스겔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올 때 꿀같이 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믿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꿀같이 단 인생의 경험을 누리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과 발짓,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무엇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의 결정은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 그 삶의 방향의 결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충동, 내게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 끝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선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내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복되신 은혜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질 때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가시밭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되어져 그 하나님의 나를 생명의 길로, 그 하나님의 나를 진리의 길로, 그 하나님의 나를 선의 길로, 그 하나님의 나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내 안에는 충동이, 내 안에는 욕심이 주도권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진노와 파멸의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지향적인 존재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의 방향을 짓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하며 충동하며 욕심에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과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우리를 통하여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책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은 책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전과 같이 논어나 맹자나 중용이나 대학과 같은 좋은 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의 말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쓰라린 아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위로라고 전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저 내 곁에 다가오셔서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고 눈빛으로 말해 주었다면 더 위로가 됐을 텐데, 위로한답시고 칭찬한답시고 한 말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그렇게 해줬던 말인데, 늘 그렇게 만나면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인데, 어느 때에 그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돼서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차와 같은 그 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요? 내 말이 누구에겐가에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겐가 마음의 아픔을 도려내는 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통하여 위로와 희망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을 행하게 하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두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선한 말이 나가게 하시고 위로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이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다 위로가 되진 않지요. 어떤 때는 칭찬이 오히려 우리를 비운 듯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을 했는데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위로를 했는데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에는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음성에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어서 손으로 악을 이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은총도 임하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력 있는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가고 그 말씀이 나의 주도권을 잡아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서스름 없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과 같이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운 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는 자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충만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을 철학적으로, 우리말을 사상적으로 순 우리말로 표현해낸 분이 있는데 다석 유용모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풀이하는데 이렇게 풀이해요. 말씀은 말숨이다 그래요. 말이 숨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숨으로 사십시다, 그런 표를 우리가 담아놨습니다. 말숨은 무엇입니까? 곧 말씀은 목숨인 것이죠. 목숨은 무엇입니까? 목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쉴 때 목으로 그 들숨 날숨을 쉬면서 우리 생명이 존재하지요. 아, 이 사람은 운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확인합니까? 코에 손을 대어보지요. 들숨 날숨이 없으면 죽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숨 날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 숨이 청년들과 같이 힘찬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땅을 하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들숨 날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숨을 힘차게 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숨은 뭐예요? 성경에 바라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다니시더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때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생명, 생기, 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헬라어로 퓨뉴마. 퓨뉴마는 생기예요. 숨이에요. 그것을 영으로 그렇게 우리는 번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숨 날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으로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숨 날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시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동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루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숨 날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쉬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벌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절 다 같이 보시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인자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그를 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입을 벌려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 찬영이 키울 때도 그냥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몸에 좋은 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복음의 말씀도 평안의 말씀도 기쁨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도 입을 벌려 받아먹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먹을 때 그 말씀이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꿀 같더라. 그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맛있어야 그 말씀을 어때요? 받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언뜻 때 맛있던가요? 혈기왕성하고 청년 아주 장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열무에다 고추장만 넣고 비벼 먹어도 거기에 들기름 안 넣어도 참기름 안 넣어도 계란 후라이에서 넣지 않아도 그걸 맛있게 먹어요. 너무나 맛있습니다.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입에 쓰지요. 한 숟갈 듣고 참기름 들기름 맛있는 거 다 소고기 볶아서 넣어도 입이 맛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밥이 보신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년이 되신 분들도 잘 드시는 분은 어때요? 건강하잖아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저녁까지 밥 한 그릇 잘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어요. 병원을 다니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일 때 이제 군에 막 갔을 때인데도 드시는 거 보면 저랑 비슷하게 드셔.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렇게 잘 드시니까 건강해요. 그리고 잘 움직이세요. 부지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여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사페레라는 것입니다. 사페레라는 것인데 이것은 음미하다, 맛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맛보고 음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묵상하라고 하죠. 묵상한다고 하는 뜻은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할 때 그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꿀떡 삼켜버리면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입에서 계속해서 그 음식을 어떤 향이 있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입에서 음미해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맛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꿀같이 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 그 말씀을 받아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서도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가 새끼를 낳고 그 둥지에서 제비가 어미가 가져온 벌레를 그 양식을 받아 먹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입을 어떻게 하죠? 조그맣게 벌리지 않죠. 입을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먹었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어미 제비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물론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해서 주겠죠. 근데 깜빡하고 누가 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입을 작게 벌리면요, 먹기는 순서대로 먹긴 먹는데 잘 먹지 못해서 빈약하게 되어지고 도태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넣어서 배와 창자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어둠과 죄악의 세상 속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먹어야만 이 말씀을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해라.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하지 못합니까? 내가 먹은 것이 없으니까.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삶의 열매를 맺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야,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걸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것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원뜻은 정복하다,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지고 죄와 어둠과 죽음의 역사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깨트려지고 오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라. 세상에 나아가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나가서 맨날 맞고 들어와. 코피 흘리고 들어오고 눈이 막 시퍼렇게 들어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손주 이쁘지, 그 말이 나와요? 보자마자 어때? 마음이 속상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하물며 하나님은 내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말씀의 권세와 능력도 주었고 성령의 능력도 주었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나가서 맨날 지고 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졌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어둠의 곳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2절 말씀에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발람의 고백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 발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곧 우리에게 오는데 가서 저주를 퍼버라. 신하를 보내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고위 관료와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서 실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쏟아부어요. 축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줘요. 그랬더니 발락이 너 어찌 내가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복을 빌어주느냐? 그랬더니 한 말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리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선포하지 않으리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가 어찌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일하신 말씀만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잖아요. 어거스틴이 변합니다. 그 방탕한 사람이 거룩한 삶의 길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면서 부를 축적했던 뉴턴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으로 변화되잖아요. 이 땅의 백성들을 천한 백성들, 미개한 백성들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하디 선교사가 말씀의 은총에 변화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변화되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의 장대연교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전국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4절 말씀에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14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주의 영이 두 번씩이나 간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 빛은 누구입니까?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돼요. 내 생각이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충동하는 마음이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는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평안의 열매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아가 데라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데라빔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봤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런데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끄심을 받게 되어질 때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나를 힘있게 감동시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울분을 토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일까? 왜 내 삶의 모습은 이렇게 늘 이렇게 힘겹고 또 힘겹게 점철되어져가는 인생일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힘입게 하셔서 그 어둠의 마음을, 어둠의 생각을, 악의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때때로 어둠의 길도 가게 하시고 때때로 고난의 길도 가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건 아닌 듯 싶어.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난의 길을 다닐지라도, 어둠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의와 거룩함의 길을 인도하시고 소망과 평안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악을 손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숨을 쉬어 들숨 날숨으로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입어요? 권능을 입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힘입게 하시듯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입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복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3,000명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옥에 잡혀갑니다. 두드려 맞아요.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이번은 풀어주는데 너 나가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면 너는 그때는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관리에게 협박과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 죽음과 위협을 넘어서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내게 힘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위협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손을 내밀 때에 병이 났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그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핍박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단하여지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이는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붙잡혀 가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누구 앞에 서든지 왕 앞에 서든지 관리 앞에 서든지 자기를 때리는 자 앞에 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저 아프리카에서는 가젤이 눈을 뜹니다. 매일 아침 저 아프리카에서는 사자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사자도 달리고 가젤도 달립니다. 가젤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사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자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사자는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늦게 뛰는 가젤, 그 가젤보다 빨리 뛰어야 가젤을 잡아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가젤과 사자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보다 늦게 달려가면 우리는 잡혀 삼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우는 사자의 입을 찢어 그를 멸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입을 벌려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감성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아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둥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향해 달려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시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먹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혼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말씀,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찬송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